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가람 유튜브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제27강 참된 장로교인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윤리, 성윤리, 경제윤리, 환경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주일 교회를 못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을 하였는데 기형아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별 생각 없이 하는 성도에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이란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순간일까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때로부터 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영혼이 있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설정하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에 따라서 윤리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여성단체에서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산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인간으로 봅니다. 여성의 배 안에 있는 태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존재도 아닌 태아를 법적으로 존중해야 할 여성보다 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즉,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자기 의사로 낙태를 할 수도 있는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시작점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병든 유전자를 제한 요소로 잘라내고 이것을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를 끼워 넣어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는 실패율이 매우 높아 300번 시도하면 겨우 두세 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성인의 몸을 치료하는 체세포 치료와 수정란을 비롯한 초기 배아를 치료하는 생식세포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체세포 치료의 경우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부적인 정도에 그치므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세포 치료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은 우월한 유전자를 지닌 맞춤형 아기를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전자 치료에 실패한 배아는 파괴됩니다. 배아는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배아 파괴는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는 100% 성공률이 확보될 때까지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초기의 배아 세포들은 모두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떤 장기로도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배아에서 추출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배아는 파괴됩니다. 따라서 배아줄기 추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아줄기 세포는 암세포로의 전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체 실험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혈, 골수, 지방 등에 들어있는 성체 줄기세포는 성인의 몸에 있는 것을 그냥 추출해서 쓰면 되는 것이므로 배아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분화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암세포로의 전이 가능성도 적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관 수정입니다. 시험관 수정은 배양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에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시험관 수정은 성공률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한 명의 아기를 갖기 위하여 4명의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때 3개 정도의 배아를 동시에 착상시킨 다음에 착상이 가장 잘 된 것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아는 긁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배아가 죽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시험관 수정 시 반드시 배아 사례가 수반되므로 시험관 수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제 주장이라기보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참된 장로교인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낙태입니다. 모든 낙태는 살아있는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이므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여 원치 않은 아기를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임산부의 행복을 위하여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아기를 낳은 후에 키울 자신이 없으면 홀트 아동복지회나 낙태 반대 운동연합 등에 연락하여 아기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낙태를 하지 않으면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찾아오는 경우는 생명권과 생명권이라는 동등한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이므로 낙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급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궁 속의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낙태가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의 임신이나 문해아의 경우는 어차피 아기가 살 수 없고 아기를 방치하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므로 낙태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사만이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사망 판정의 시점은 심폐사와 내사가 있습니다. 심폐사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어 죽은 것을 말하고, 내사는 뇌의 손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내사는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심폐사를 생명의 종결로, 즉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능이 정지되어 피가 순환되지 않아 자양분 공급이 중단되고 폐의 기능이 멈추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신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시점을 생명의 종결점으로 봅니다. 이때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 첫 번째의 경우는 안락사가 있습니다. 안락사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신체적 통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의료진에게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종결시켜 주는 것을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증을 감당하기 힘들어도 생명의 종결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완화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완화의학의 도움을 받아 통증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다른 경우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연명장치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의 환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24년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난 후에 지난 24년 동안 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만 나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수 상태의 환자에게서 연명장치를 제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살인 행위가 됩니다. 다만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없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명료한 의사 표현으로 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때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자살이 있습니다. 자살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동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 몸을 죽음에 내맡기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자살이라는 행동 자체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살은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타인의 목숨이든 자신의 목숨이든 목숨을 종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보며,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의로 탈취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자살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살자들이 대부분 소외감, 경제적인 부담, 사랑의 실패,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뜻한 교제 안에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자살 유발 요인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살하고자 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윤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가을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시간에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후에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다음 3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물질; 둘째, 명예; 셋째, 이성.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역시 다시 한번 목사로서 소명과 사명을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중 셋째, 이성 문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성 문제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동성 간의 성욕을 느껴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윤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유교의 영향으로 성을 금기시하고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교회당을 연애당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을 금기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다루지 않고 덮는 것으로서 올바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성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여겨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녀 출산을 위해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 출산을 위한 성관계가 아닌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성관계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성욕에 대한 견해는 어거스틴의 생각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성경은 성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욕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발산되어서는 안 되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발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그녀를 강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이 자신을 오라버니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암논은 순간적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의 성욕이 채워지자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돌변하여 다말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암논 사건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욕은 인격성이 분리되면 왜곡된 성이 되어 버립니다. 왜곡된 성행위는 일부 다처, 매춘, 근친상간,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반에 서로 사귀는 남자애 둘이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그런 건지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공원에서 한참 동안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여드름 많은 남자애 둘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그 당시에는 어려서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심지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이것을 합법화해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출산율은 더욱더 낮아지고 각종 성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표본 조사의 편향성, 수치의 조작, 재현 불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깊이 들어가면 성전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환자들이 시도하는 성전환 수술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의식의 신체적인 성구조를 맞추는 시술입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성전환 수술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상실하는 성적으로 불구로 만드는 시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비성경적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의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각종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윤리입니다. 돈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돈의 기능은 이중적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이것을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단지 삶을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돈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까지 돈 때문에 타락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돈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한 결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사람이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전도서 5장 18절과 8장 15절 말씀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불로소득의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 경제생활에서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불로소득의 형태로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살지도 않을 집을 사놓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턱없이 올라가고 가난한 서민들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집을 사고 파는 것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오피니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를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부동산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영역에서 완전히 발을 빼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부동산 영역은 결국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독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되 착한 건물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윤이 생기면 배당받는다는 건전한 생각으로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 행위와 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 도박에서 올인하듯 과도하게 주식 투자를 하여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생계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건전한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회사의 물건을 판매한 다음 B가 C에게 판매를 하면 수익금 중 일부를 A가 갖는 방법으로 이윤을 취합니다. 이론은 너무나 그럴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단계 판매는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장로교인 349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돈의 사용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벌어들인 돈으로 헌금을 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며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헌금하고 남은 돈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와 사회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돈의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헌금. 둘째, 가족들의 생계 유지. 셋째, 사회와 국가 운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비롯한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의 생계 유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 운영에 대한 세금을 드리고,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우리의 수입으로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윤리입니다.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같은 시기에 공장 가동을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대기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공장을 가동해 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시 공장을 가동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로 첫째로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입자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20배에서 30배 작은 입자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우 작아서 코의 점막에 의하여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 속으로 들어가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인공 합성 화학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 종이컵, 코팅된 종이, 영수증, 그리고 컵라면 용기, 페트병 등에 들어있는 유사 호르몬으로서 인간이 이것을 흡입할 경우 인간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신생아에 많은 기형의 문제,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몇 가지 자료가, 그림 자료가 우리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뒤따르는 방사선 오염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탈원전이 그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 없고 짓고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도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이유는 그곳 주민의 반대도 작용을 하였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내가 사는 동네에 건립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발전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폐기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큰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1986년 4월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관리 소홀로 제4호기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폭발로 인하여서 그곳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그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어서 큰 환경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상당히 조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이 기술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큰 손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제하고 정책으로 규제하는 사이에
경쟁 국가가 많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확보를 통한 제조업 육성, 그리고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한 무역 흑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자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를 개발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없고, 그리고 미래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연 환경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탐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심미적인 안목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는 관점을 가지면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고 있는 주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독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들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 호르몬을 분비하는 재료의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속화되어가는 환경 파괴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된 장로교인 이 책을 4주 동안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